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서 오랫동안 실천되어 온 여러 가지 종류의 영성 훈련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기도와 말씀 읽기이겠지요. 요즘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말씀대로 365를 통해서 열심히 말씀을 읽고 계시고 또 성경 필사도 열심히 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필요한 능력을 선물해 주셨는데요. 아마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는 글을 읽고 이해하는 이해력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상상력입니다. 성경 위에 있는 성경은 종이와 그 위에 새겨진 글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흰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자이지요. 매우 평면적입니다. 우리가 상상력을 활용해서 성경을 읽으면 그 글자들이 마치 살아나서 입체적으로 춤을 추는 것처럼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경험될 수가 있습니다. 마치 홀로그래피처럼 말이죠. 아니, 상상력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홀로그래피보다도 훨씬 더 위대합니다. 상상력은 우리가 말씀을 단순히 입체적으로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상상력을 통해서 출애굽기를 읽으면 내가 호렙산에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서 있는 모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여인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우물가에 앉아 대화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성령님께서 상상력을 사용하여서 우리를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 주변에는 성경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나 아니면 요즘에는 영화나 만화로 만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성경의 이야기를 상상력을 사용해서 시각적으로 그리고 청각적으로 재현해낸 것들입니다. 하지만 재료의 한계나 기술적인 부족 때문에 그 상상력을 그림이나 영화나 만화 속에 충분히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사용하는 상상력은 그러한 영화나 만화의 장면들보다도 훨씬 더 생생한 경험 속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넌 이야기라든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이야기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상상력을 사용해서 읽을 때라야만 그 이야기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에너지를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이사야 3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35장은 말 그대로 우리의 상상력을 풀 가동해서 읽어야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함께 다시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방금 읽은 것처럼 이사야 35장은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서 즐거워할 것이다 라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광야나 메마른 땅이나 사막이나 모두 황량하고 메말라서 사람이 살아가기 힘든, 식물도 살아가기 힘든 불모지입니다. 이것은 각각 다른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같은 내용의 그런 뜻을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단어들을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땅은 그것이 황량한 땅이든 아니면 푸른 초원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것은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기 때문에 기뻐할 수도 없고 슬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땅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기쁜 노래를 부른다라는 이 말은 정말 상상력을 사용하여 읽지 않으면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엉터리 주장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 문학 작품에서는 종종 사용하는 기법이지요. 특별히 시는 일반적인 진술로서는 담아낼 수 없는 경험이나 진리를 표현해내기 위해서 상식이나 그리고 어떤 과학에 어긋나는 논리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말, 모순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시인이 경험한 어떤 시적 경험이라든지 그가 생각하는 진리를 표현해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도대체 어떠한 진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표현을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2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절에는 예언자의 의도와 달리 우리의 상상력을 방해하는 몇 가지의 지명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레바논과 갈멜과 사론입니다. 물론 이 예언을 들은 사람들, 그리고 이 예언을 전한 이사야 선지자나 이 예언의 최초의 수신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지명들이 매우 익숙해서 그 모습들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질 것입니다. 하지만은 우리에게는 단지 글자로만 다가오는 외국 지명들이지요. 그래서 이런 지명들에 대해서는 사전이나 주석 같은 자료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레바논과 갈멜과 사론은 물이 풍부하여서 곡물이 잘 자라는 풍작지대다라는 그런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사실 이것만 해도 이 이사야 선지자가 왜 이 지명을 사용하였는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상상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정보를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레바논은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는 산악지대입니다. 이곳은 아름다운 백향목 숲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또 자신의 궁을 지을 때 이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수입해다가 성전과 궁을 지었지요. 또한 레바논에는 유명한 헤르몬산 또는 헐몬산이라고 기록된 산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헤르몬산은 자그마치 해발 2236m가 되는 그런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도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면 이 헤르몬산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가서 본 것은 아니고요. 저도 글로 공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헤르몬산은 1년 내내 눈으로 덮여 있고 그리고 1년 내도록 그 눈이 녹아서 흐르고 흘러서 강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헤르몬산은 물이 풍부한 곳이죠. 다음으로 갈멜은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와 대결한 장소로 유명한 곳인데요. 이 갈멜산 역시 이스라엘 북서쪽 지중해 연안의 우뚝 솟은 산으로서 아름다운 숲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갈멜산 아래쪽에는 비옥한 평야지대가 펼쳐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론은 팔레스타인 서쪽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세로로 길게 펼쳐진 평야지대이고 그 길이가 약 45km 정도 되는데요. 이 역시 농사가 잘 되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레바논, 헤르몬 그리고 갈멜이나 사론은 시편과 아가서 등지에서 아름다운 곳 그리고 복된 장소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35장 1절과 2절에서는 광야, 메마른 땅, 사막과 같은 불모지가 백합화처럼 필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즉 메마르고 황량한 땅에서 물이 흐르고 초목이 자라서 비유하자면 이전에는 선인장과 같은 땅이 백합화나 장미화와 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피게 될 것이다,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광야가 레바논의 영광과 그리고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극에서 극으로의 변화입니다. 가장 메마르고 가장 황량한 땅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비옥한 땅으로 변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이 땅들이 즐겁게 노래 부르고 기뻐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그런데 이들의 기쁨을 더욱 크게 만드는 요소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에 있는 이사야 3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책장을 앞쪽으로 한 장 넘겨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3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 일어날 일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그때는 대로가 길이 황폐해지고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 곧 아름다운 백향목숲과 만년설이 녹아 강을 이루는 그 영광스러운 땅이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초목으로 푸른 평야지대인 사로는 거친 사막과 같이 되고 아름다운 숲을 가진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게 될 것입니다. 아마 알아차리셨겠지만은 여기에 예언된 내용은 앞서 이사야 35장에 기록된 내용과는 정반대가 되는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5장에서는 광야가 레바논과 같이 되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하였고, 또 뒤에는 대로가 생길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33장에서는 그 반대로 레바논이 사막처럼 황폐할 것이며 땅이 쇠잔하고 슬퍼할 것이고 대로도 황폐해질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또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 예언의 대상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먼저 33장은 그 예언의 대상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바벨론이나 아수르와 같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리고 대적들의 운명을 말하는 예언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35장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귀환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을 서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33장에 예언된 땅의 황폐하나 35장에 예언된 땅의 회복은 비록 그 변화의 방향은 서로 반대이지만은 이 둘이 공통된 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앞서 언급된 지명들이 공통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첫 번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인데요, 그 변화가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개입하여서 일으키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33장과 35장 둘 다 그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사야 35장 4절 후반부에 보면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보복하시면 두 가지 상반된 결과가 나타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레바논과 갈멜과 사론이 메마르고 황량한 땅이 되는 것처럼 황폐화되고,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 그들의 땅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적들에 의해서 황폐화되었지만은 이제 레바논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원래 예루살렘은 터가 높고 아름다운 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잃어버렸던 예루살렘이 이제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광야와 같이 황폐하게 되었던 땅이
백합화처럼 피어서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되므로 그 땅의 기쁨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사야 35장, 이 예언의 최초의 수신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언은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들도 이 예언을 듣고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기쁜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했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서는 전통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하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인 주전 742년부터 주전 701년까지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선지자인데요. 당시 유다는 하나님께 범죄한 대가로 인해서 대적들의 침입과 그리고 억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히스기야 시대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군대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리치는, 승리하는 그런 일도 있기는 했지만은 국군은 점차 기울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이사야 35장의 예언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점에 전해져 있는가는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은 이사야의 환상이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렇게 실감나게 다가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하는 이 이사야의 예언이 귀에도 들어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온 세상에 흩어지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이 말씀을 다시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남은 자들은 이 이사야의 예언 35장의 3절과 4절을 반복해서 읽고 또 읽지 않았을까요?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여기서 겁내는 자들로 번역되는 히브리어는 성급한 자들, 조급한 자들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성급한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독립을 자신의 손으로 다시 쟁취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하려고 스스로 방법을 강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의 경고와 권면을 무시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였지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내실 것이니 너희는 용기를 내고 하나님을 기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8절 이하에 의하면 그 땅이 회복될 때에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로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노래하면서 시온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로, 우리말로 하면 큰 길이죠. 대로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잘 닦여진 길 또는 포장된 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 군대나 상인들이 다니는 주로 다니는 길이어서 아주 넓게 닦아놓은 길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지자는 그 땅이 회복될 때에 거기에는 이른바 신장로가 생겨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대로는 물리적인 길이 아니라 상징입니다. 바벨론 도처에서 예루살렘까지 큰 길이 닦여져서 귀한 자들이 실제로 그 길로 걸어올 것이다 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잘 닦여진 길로 여행할 때 그 여행이 순조롭고 그리고 그 속도가 빠른 것처럼
그렇게 포로 귀환이 순조롭고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이지요. 실제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그때에 마치 대로를 걸어오는 것처럼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지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바벨론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예루살렘이 회복됨으로 인해서 이사야 35장에 담긴 이 예언의 말씀은 이제 그 생명력을 다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예언이 성경 속에 포함되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과거에 작성되어서 이미 그 용도가 끝난 고고학적 문서가 아니지요. 성경에 담긴 말씀들, 이야기들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어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의미가 있었지만 또한 현재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2021년 1월 24일 현재 이 말씀을 읽고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떠합니까? 한자로 교회라는 단어에서 회자는 모일 회자인데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제대로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감사하게 오늘부터 좌석의 10%는 성도님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하지만은 예배와 각종 모임들을 우리는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지요. 마치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 제국 곳곳으로 흩어진 것처럼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각자의 가정에, 각자의 처소에 흩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국교회가 과거 예루살렘처럼 망한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부분의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고투를 하고 있고, 특히 우리 영락교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 덕에 이 시기를 잘 버텨내고 잘 겪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이 한국 사회에서 치명타를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교회와 기도원에서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으면서 교회 밖 사람들은 바른 교회나 이단이나 상관없이 건강한 교회나 단체나 또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나 단체나 상관없이 모두 다 묶어서 기독교를 거세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성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황폐화될 때 그 주변의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폄훼하였던 것처럼 교회를 통해 나타나던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성도들은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각자의 처소에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과 전화를 하고 대화를 하며 그 모습이 마치 포탄이 비처럼 쏟아지는 전쟁터에서 각자의 참호에 들어가 전투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병사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서 이사야 35장을 읽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래된 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사 보복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니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성급한 자들에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니 그를 기다리고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오실 때에 광야가 메마르고 황폐한 땅이 레바논과 갈멜과 사론과 같이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회복하며 기뻐할 것이니 소망을 품고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회복은 단순히 코로나가 종식되거나 아니면 통제 가능한 수준이 되어서 예배당 예배가 이전처럼 회복되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회복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근원적이며 위대한 회복입니다. 그것은 형제 병들고 썩고 그 영광을 잃은 한국교회가 다시 그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과 때는 모르지만은 오늘 말씀처럼 분명히 거기에는 대로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과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저앉아 계시지 아니하고 반드시 길을 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길은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이 지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5절과 6절에 의하면 그때에는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이 밝아지고 듣지 못하는 자의 귀가 열리고 저는 자가 제대로 걷고 사슴처럼 뛰게 될 것이며 말하지 못하는 자는 입이 열려서 노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 말하지 못하는 자, 제대로 걷지 못하는 자, 불완전한 자, 연약한 자들은 회복되어 새로 나게 될 대로 하나님의 길을 지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거룩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대로가 생기기까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죠.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의 죄를 살피고 철저히 회개하며 그 죄에서 돌이키고 우리의 전쟁터인 각자의 참호,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성급하게 모이려고 하기보다 더 힘을 쏟아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언젠가는 예배당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 모두 스스로를 더욱 정결하게 합시다. 죄는 작은 모양이라도 버립시다. 죄와 싸우되 대충 싸우고 중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피 흘리기까지 치열하게 싸웁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사야 35장의 예언은 바벨론 포로 귀환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지만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5절과 6절에 기록된 장애인의 치유와 회복은 메시아의 도래의 표시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지요? 이것은 세례 요한의 사명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질문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마 이 대답을 들은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 이사야 35장을 떠올렸겠지요. 그리고서 확신했을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그분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시구나. 여기에 대로,
거룩한 길의 두 번째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대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은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새 예루살렘으로 칭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종말에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 곧 새 예루살렘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길, 대로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35장의 예언은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과거 유다 백성의 바벨론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 재건으로 그 수명이 다한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의 의미를 던져주는 것이면 물론 미래에 임할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반드시 임할 것이며 그곳으로 가는 길이 바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과거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과 그리고 예루살렘의 재건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글로 읽고 전해 들을 뿐이죠. 또한 우리는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회복시키시고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되찾게 하실 것을 우리 살아생전에 혹시 목격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은 우리 모두 장차 임할 새 예루살렘에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혹시 이 땅에서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는 우리 육신의 질병과 장애도 모두 깨끗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에 그들은 정말 큰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큰 기쁨으로 가득 찼는지는 시편 126편에 담겨져 있는데 그때 우리 혀에는 기쁨과 찬양이 가득 찼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여 년 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며 병들린 자를 고치셨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그들은 정말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또한 장차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요한계시록 21장에 의하면 눈물이 없고 즐거움과 기쁜 노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한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사라지고 영원한 즐거움이 그곳에 가득할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입니다. 현재 우리가 전투를 하고 있는 이 전쟁터에는 고통의 비명과 통곡하는 소리와 흐느끼는 울음이 가득합니다. 코로나 블루, 즉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을 넘어서 코로나 레드와 블랙, 절망감과 분노로 사람들은 병들거나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미리 가져온 기쁨입니다. 이사야 35장이 예언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 속으로 오셔서 보복하시고 구원하셔서 메마른 땅이 백합화처럼 피어 레바논과 갈멜과 사론과 같이 이제 회복하게 할 때에 그때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놀랍게 임할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그 기쁨은 우리가 지금 이 고통 중에 잠시 이른바 가부를 해온다 할지라도 나중에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로 풍부한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뻐합시다. 오늘 말씀처럼 거기에 길이 있어 주께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그 길을 통해 노래하며 즐거워하며 회복된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10절을 우리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러한 기쁨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에만, 또는 우리가 장차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에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구원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남은 자들은 그 즐거움을 미리 맛보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메마른 땅이 레바논과 같이 회복되어 기뻐하듯이 우리 기뻐합시다. 광야에서 샘이 솟아나듯이 즐거워합시다. 못 보던 자가 다시 보고, 듣지 못하던 자가 다시 듣고, 말하지 못하던 자가 다시 노래하는 것처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춤춥시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사 보복하시고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반드시 길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막에 길을 내시고 메마른 땅에 강이 흐르게 하시는 주님,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고 교회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이 땅에 오사 보복하시고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저희 각자의 참호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싸움을 잘 싸워내어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어 거기에 거룩한 길이 있을 때에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영락교회 성도들이 교회의 문이 다시 활짝 열렸을 때 모두 생환하여 함께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